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성도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로 안수식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창조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처음 읽은 성경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다른 동물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형상대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닮으신 우리를 보고 좋아하셨던 것이에요. 이번 명절에도 다 우리가 이제 친척들이 모이면 늘상 하는 말인데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우리의 부모님이나 친척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는 뭐 친정 식구 닮았다 여기는 시집 식구 닮았다 얘는 아빠를 닮았다 엄마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은근히 누구 닮았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아빠 닮았다 그러면 은근히 이상하게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자 그러면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 이 사람들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스리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면 어떠한 마음으로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어떤 강한 힘으로 다스리게 했을까? 아니면 사랑의 힘으로 사랑으로 다스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1년 중에 보게 되면 식목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연의 날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바다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계 동물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 동물의 날은 뭐냐면 멸종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날을 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동물과 나무 이런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식목일이라든지 뭐 바다의 날이라든지 자연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좋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마음도 있어요. 자연을 깨고, 그죠? 그래서 막 동물들을 박제하기도 하고 또 나무를 조각하기도 하고 돌을 캐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 사람을 이겨서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창조물을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셨긴 했지만 범죄 후에 사람의 마음이 두 가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물을 사랑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예, 다른 마음으로 또 창조물을 다스리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요. 사랑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좋은 아빠로 이렇게 대하다가도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말을 안 들면 막 승질이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화를 내고 막 강제로 막 힘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한번 성경절을 읽어 보시면요. 27,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사람이든지 자연이든지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이렇게 모르는데 포도를 이렇게 가수원을 하시는 어떤 이렇게 장로님에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알게 됐는데 보통 포도는 언제 열리죠? 아, 여름이에요? 원래가 여름이에요? 저는 가을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을에 포도가 이렇게 여는데 그러니까 좀 그때 수확이 많으면 이렇게 소득이 적으니까 많은 사람이 같은 그 수확을 하니까 그래서 미리 수확을 일찍을 해서 이제 장사를 하면은 소득을 많이 얻기 때문에 여름에 포도를 맺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여름에 포도를 맺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포도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포도 가지를 자르면 이 포도나무가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내가 죽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뭘 남겨야 돼요?
예, 후손을 빨리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후손을 이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동물들도 이게 보게 되면 되게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동물은 뒤에 태어나서 또 먹이를 찾아 다니고 또 결혼하고 새끼를 낳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이 동물들은 사람이랑 좀 달라서 사람은 엄청 바쁘거든요. 근데 동물은 바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도 잘 살아갑니다. 자, 물고기도 보면 이렇게 물속에서 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근데 물고기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뭐 먹고 또 뭐 새끼 낳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요. 뭘 즐기려고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동물이나 물고기는 어떤 권태기나 우울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동물과 이런 물고기들은 전혀 특별히 뭐 여행을 가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미 생활도 없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그냥 우울감도 없이 뭐 권태기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을 복이라고 하셨는데 생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했어요. 자, 사람도 음식을 먹고 동물도 음식을 먹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식물이 뭐예요? 예, 채소와 씨 가진 열매예요. 그렇다면 이때 사자도 뭘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풀을 먹고 열매를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창조하시고 뭐 동물의 입을 창조하셨는데 입을 창조하신 것이 무엇을 먹으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예, 음식을 먹으라고 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성경에 제일 첫 장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인데 그게 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을 더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행복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되게 즐겁잖아요. 좋은 거 먹을 때 즐거워요. 그런데 내가 먹는 것보다 또 누구를 먹일 때 더 행복합니까? 아이, 어머니, 아버지. 저는 어머니, 아버지보다 자식을 먹일 때 더 행복한데, 되게 효성이 지극한 것 같습니다. 예, 자녀를 먹일 때 행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뭐하라? 먹이라. 그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먹이는 그런 복을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랑으로 다스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사단에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사단은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제적인 어떤 힘으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여있는 어떤 교회라든지 사회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 모임을 어떤 강제나 어떤 힘으로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스려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누가 범하고요? 사람이 범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은 그들이 원하지 않지만 사단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강제적인 힘을 받고 통치를 받게 되니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슬픈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대통령이 바뀌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떻게 해요? 그 대통령이 좋든 안 좋든 그 대통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범죄한 이후에 사단에게 권세를 빼앗기고 자기가 다스렸던 모든 피조물들도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는데 그 당시 때 모든 국권을 강탈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조약이라고 했는데 을사늑약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주권을 일본이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왕인 영친왕도 일본으로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대한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대한 제국의 왕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데 일본 천황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바뀌니까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픈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었는데 사단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모든 만물도 힘들어하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단은 힘으로 다스려요. 말을 듣든 안 듣든 어떻게 해요? 힘으로 다스려요. 근데 이 피조물들이 통치권이 있는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갑자기 어떠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그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이야기예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원래 그 시간은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잡히는 시간에도 안 잡히니까 이 제자들이 실망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그 새벽 시간에 돌아오고 있는데 새벽에는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목수가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인 어부에게 야, 저 깊은 데로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자, 물고기가 다니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저기서 잠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창조주의 음성이. 창세기 1장에 만물을 다스리는 그 창조주의 자비로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있던 곳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음성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을 듣고 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그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죽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오라고 하니까, 창조주가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감옥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자비로운 예수님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약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다스리고 은혜로 다스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1절 이렇게 보시면, 자, 그 예수님, 사랑으로 다스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11장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면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스릴 왕인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할 거라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심판하고 판단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 심판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하지 안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 것이 뭐고 예수님이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실 때 어떤 로마 병정이 창을 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잖아요. 창으로 찌르고 자기에게 못을 박는 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근데 그걸 들은 대로 본 대로 심판하면 다 이 사람들은 뭐 할 사람들이에요? 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조차도 그대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변호하셔요? 저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삭개야 저놈은 아주 나쁜 세리놈이라고. 남의 것 등쳐먹는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들으셨겠죠. 근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 에이, 저렇게 나쁜 놈이 나무에 올라가니까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의 행동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들리는 소문이 맞는가 보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판단도 하지 않고 그가 나무에 올라간 행동,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가리라 하신 거예요. 너희 집이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들은 대로 본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의 행동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빠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나쁜 행동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사정이나 무슨 사연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리가 자,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거 어떤 거랑 똑같은 장면이에요? 창세기 1장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회복되는 장면이에요.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세요. 언제? 그때에.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다스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 창조되었을 때로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 자, 노아 홍수 때 물이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다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인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를 하셨어요.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 있던 이 통치권이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니까 재창조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재창조라는 말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쓰레기를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하지만 재창조는 뭐예요? 버릴 것을 안 버리고 다시 회복하는 것을 재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받은 우리가 범죄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 버리고 우리를 다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다시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다스리는 통치권도 예수님이 되찾으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통치권,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했던 그 통치권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만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 사단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담을 범죄케 하고 아담에게서 지구의 통치권을 빼앗은 자에게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리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긍휼에 순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죽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살리셨다고 했습니까? 살리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현재 예수님을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죽음에서 일으키사 우리를 살리셨는데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보좌에 앉히신 거예요. 보좌는 누구만 앉는 겁니까? 왕이 앉는 곳이에요.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체하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고 만물을 다스렸던 그 통치권을 다시 돌려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고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그 전보다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장로 안수식을